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현우 제1주입니다. 주현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현절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축하하는 이 절기입니다. 주현절의 날짜가 전통적으로는 1월 6일인데 나라에 따라서는 1월 2일부터 8일 사이의 주일을 이제 주현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현절 첫째 주일로 지키는 이날을 이제 세례주일로 또 함께 지키게 되는데, 이 세례주일로 지키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이런 복음서의 기록에 따라서 주현절 후의 첫 주일을 이제 세례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와 또한 오늘 졸업 예배로 드려진 우리 학생들 이제 6학년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은 하지만 그 외의 학생들은 각 학년을 또 졸업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동안의 교육 과정의 졸업과 새 학년이 되어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그 삶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또 꿈과 비전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 나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른 평소 드리던 예배랑 달라서 몸이 베베 꼬여도 목사님 설교 잘 듣고 또 화면도 보면서 조금만 참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은 참는 시간입니다. 자, 베를린 예술대학의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병철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대의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무능함, 해서는 안 됨이 아니라 전부 할 수 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니, 오히려 하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능한 존재로 인식될까 봐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이런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이 피로사회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이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거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조가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피로하게 만든 사회로 병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적극적 사고방식을 믿음으로 인식하던 때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신학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자기 최면이라기도 하고, 거울 보면서 난 할 수 있어 3번씩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것을 고면하기도 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존재이지요. 하지만 거짓된 위로, 거짓된 희망은 한병철 교수의 말에 의하면 신경증적 질병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고유한 질병, 이 신경증적 질병, 우울함, 불안,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 과잉의 희망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산 소망인 참된 희망을 여러분 우리는 찾고 발견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희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국인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아주 생소한 나라인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깨닫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제사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자각을 깨우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뿐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두려움만 그들에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학교 친구들 그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적응해야 하는 그런 설레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중등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새학년으로 가는 친구들, 새학년에 대해서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5학년 되고 6학년 되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은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걱정되는 일이기도 하겠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늘상 하는 일이겠지만 새로운 한 해가 되면서 이 새로운 한 해 어떻게 보내야 할까? 때론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하는 기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한 해를 어떻게 잘 또 보낼 수 있을까? 이 한 해를 어떻게 잘 일구어 나갈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은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우리 교학교 친구들만 한번 해봅시다. 교학교 친구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원문을 읽어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 말 앞에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 하면 웨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but now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의 이 앞전의 상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다. 암울함도 두려움도 아닌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입니다. 완전히 그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전엔 절망 속에 그들의 좌절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에게 좌절도 우울도 아닌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느님의 강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에서 미래는 기대할 수 없고 고통과 암울함만 있었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너희의 희망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 너를 지으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곧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희망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의미예요. 미술 시간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이제 만드는데 열심히 호랑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제 호랑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야, 여기 왜 고양이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친구는 여기 왜 돼지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이 호랑이를 그렸는데, 야, 여기 왜 고양이가 있어? 여기 왜 돼지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지요. 안 좋아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호랑이를 그렸는데 이거를 가지고 고양이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왜 기분이 나빠요? 내 작품이고 나는 호랑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내 눈에는 호랑이거든요. 내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장난치다가 그 작품을 떨어뜨려서 망가질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진 거 그냥 그대로 봅니까? 구경해요?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달려가겠죠? 그대로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것도 그냥 두지 않고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설령 내 몸이 다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살린 것도 아니고 큰 이익을 주는 게 아닌데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만든 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있어서 그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를 지으신 이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의 특별한 걸작품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요, 작품이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는 존재요,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게아르티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게아르티카라는 이 단어의 원형은 고엘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구속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구속자, 이 고엘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만약에 어떤 빚이 있어서 가족 중에 종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가족 중에 빚이 있어 종이 되었을 때에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 종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가장 누가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할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된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하는 것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너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존재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너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존재는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남성이라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도 있으니 하나님의 어머니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아빠 같은, 아버지 같은 매우 친근하고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아빠 같은 너무나 귀한 나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려울 때,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에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365번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365번 등장하는 말,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365번 등장합니다. 1년을 365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365번 등장했다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늘 주님이 동행하겠다는 그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학교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주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새 희망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길로 가야 하는 곳에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만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희망된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새로운 희망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